기드온과 말하기를 용기는 겁없이 모험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명분과 단호한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과 그를 쫓는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전쟁사에서 또 한 번 극적인 장면을 봅니다. 그것이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 쫓은 자 300명에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접을 받기 위하여 다투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를 쫓는 300명은 대접받기 위하여 다투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지는 아니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7장 24절 이하에 기드온은 전쟁 마무리에서 도망치는 적군을 소탕하기 위하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원병을 청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가하여 미디안 군인들의, 곧 남은 군인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렙의 목을 베는 전성을 거두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만나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아니했습니까? 하면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전쟁의 주도권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싫을 뿐 아니라 성전 후의 보상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실리주의, 이기주의, 공명주의가 저들의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패장병 소탕 작전에 저들을 참전시켜 전공을 세우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에브라임의 전쟁 마지막에 참여한 것이 만물 포도보다 오히려 마지막 끝물 포도가 더 맛있다 하고 저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300명 끝까지 전쟁에 시작하고 진행하고 패잔병을 쫓는 300명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전쟁을 이미 기울어지고 패잔병을 쫓는 가운데 약간의 공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명분을 세우고 실리를 요구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서 300명 용사들은 가타부타 말을 안 했습니다. 또 그를 쫓는 300명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요 기회주의자였던 숙곡과 분해열 사람들과도 같지 아니했다. 8장 5절 이하입니다. 패장병 소탄 작전에 가담하여 전공을 세웠던 에브라임은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치는 적병들의 테러를 막고 두 사람의 적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의 주력부대 300명은 미디안과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은 요단강에서 8km 동쪽 지점인 숫곳에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야복강 북쪽 언덕 위에 위치한 갓 지파의 지역으로 분배된 장소입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를 쫓는 300명이 지금 배가 고프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 우리 나를 쫓는 300명 사람들에게 물과 빵을 좀 도와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숫곳의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미디안 장군들입니다. 왕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두 왕들이 도망을 치지만은
그 사람이 당신의 손아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했는데 이 말이에요. 어찌 우리 숙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300명 사람에게 빵과 물을 주겠느냐? 만약에 자네들이 패전하고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 왕들이 이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배고픈 300용사들에게 물을 주고 빵을 주는 일을 숙고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거기서 숙고 동편 7km 정도의 지점까지 또 쫓아갔습니다.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장소지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옛날에 야곱이 보았던 얼굴이 없었습니다. 분우엘 사람들도 숙고 사람들과 꼭 같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숙고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렇게도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아직도 누가 이길는지 모른다 얘기입니다. 어찌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 당신 손에 있느냐? 저들은 기드온 군대를 도와주었다가 만약의 경우에 기드온 군대가 패하였을 때 세바와 살문나 왕에게 당할 화를 미리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이미 전쟁의 본론은 이겼고 패잔병을 따라가는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는데도 숙곡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시세 파악에 너무너무 민감하거나 하지 못하고 어두웠습니다. 사리 판단에 어두웠습니다. 저들은 기드온과 그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군대임을 전혀 의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 손에 있지 아니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빵을 주고 물을 주겠느냐, 나중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기회주의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을 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 군대들의 침략과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서 구원 역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보리떡 비전을 통해서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름으로 결단이 났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저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을 쫓은 300용사들은 숙고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런 푸대를 당할 때,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기나 할 때 숙고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인간적인 동정도 없고 상황의 파악도 모르고 더욱이 저들이 세운 지도자 기드온의 지도를 멸시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마지막 처신에 골몰하고 있는 이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에게 기드온 300용사는 한마디 가타부타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비록 피곤하지만 목마르고 시장하지만 피곤하나 기드온을 따랐다. 눈물 나는 말입니다.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 저들은 처음부터 기드온을 쫓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기드온이 구국의 성전을 위하여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에게 쫓아와서 영접을 하고 지도자로 추앙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영접하고 기드온의 깃발 아래 모인 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신 300명의 엘리트들입니다. 사사기 7장 8절에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머물러 두었다. 그 300명은 하나님이 꽉 붙잡아 놓았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두려워 떠는
22,000명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물을 마셨던 하루선 셈에 10,000명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아서 쓰시려고 놓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따랐던 300명 용사들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이거 사람 죽일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는 아닙니다. 저들은 일시에 나팔을 울리고, 같은 마음으로 나팔을 울리고, 같은 목적으로 나팔을 울리고, 같은 손으로 나팔을 울리고, 항아리를 부수고 고함을 함성을 질렀던 자들입니다. 정말 동맹동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함성의 내용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목적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들이 당한 역사적인 상황 아래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세운 기도원 지도자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백성을 이방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생존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저들의 생존 고백입니다. 사실상 저들이 사용한 가장 유력한 무기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것이 저들이 가진 무기입니다. 나팔이나 횃불이나 빈 항아리는 결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세워진 지도자 기도원을 중심하고 믿음으로 싸운다는 신앙전쟁의 수단이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들이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이 사람들의 행동 강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사사기 7장 8절, 그 300명은 전쟁을 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 300명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잡고 전투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7장 8절은 그 300명, 나머지 2만 수천 명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전쟁 전에 남은 사람들. 사사기 7장 16절의 300명은 나팔 불고 항아리 부시고 횃불 들기 위하여 캄캄한 밤에 그 전쟁 전투 기지에 섰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 쫓은 자 300명, 오늘 본문에 그 쫓은 자 300명은 격전을 성일로 이끌고 폐잔병을 소탕하는 자리에서 나타난 저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미디안과 연합군 12만 명이 죽는 전장에서 미디안 연합군들이 스스로 찌르고 넘어져서 죽는 12만 명이 죽는 자리에서 저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저들은 32,000명 가운데 두려워 떨거나 전투의식이 없어서 돌아가 버린 그런 자들 속에도 저들은 1차, 2차로 돌아갔지만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32,000명 가운데 두려워 떨거나 전투의식이 없어서 가버린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들의 존재는 뚜렷하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연합군들은 기도원 300명 용사들이 캄캄한 밤중에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항아리를 부수는 이 놀라운 승리작전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원 300명 용사들은 죽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자고 해서 이런 사람 아니고 죽자, 전쟁에 가서 죽자, 기도원과 함께 죽자, 나라를 위해서 죽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우리가 죽자, 죽고자 할 때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처음 기도원에게 나온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은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오늘 승리의 마당에 없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전장 마당에서 죽고자 했는데 이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역사의 한가운데 우뚝히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피곤하나 끝까지 따랐다고 했습니다. 8장 4절에 기도원과 그 쫓은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 저들은 전장이었던 이스라엘 평원에서 밤새도록 격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숫곳까지 100km가 넘는 길을 따라서 적군들을 추격했습니다. 그 남은 15,000명을 추격하여 온 것입니다. 실로 피곤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숫곳 사람에게, 그 분우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냉대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사는 길이고 저들이 백성과 나라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피곤하지만은 저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존해 있었습니다. 저들은 전쟁을 승리로 끝맺은 자들입니다. 기도원과 그 쫓은 300명은 마침내 갈골에 있는 세바와 살문나, 즉 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모두 파했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잘랐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끝맺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도원, 성전에서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던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기도원은 깨끗하게 복수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읍을 불신임하고 오히려 기도원과 300용사들에게 부대를 했던 이 사람들을 기도원은 복수를 했습니다. 정의의 복수입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대대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얼마나 멋있는 말, 나도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왕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기도원과 그를 쫓은 300명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렸습니다. 300명 용사들이 왕이 되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당신을 환호하는데 왕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가 또 당신 밑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00용사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은 전쟁 승리가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힘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사사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야훼 말라크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기록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적인 사건은 바로 백성들을 악에서 구원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위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은 자기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의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방해를 받습니다. 전도받는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전도받는 이웃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아니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손을 끊습니다. 전쟁입니다. 이것이 영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사마리아를 땅끝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보리떡 공동체의 기본적인 사명이고 보리떡 공동체가 가야 될 기본 코스입니다. 이웃과 백성을,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운동, 구원 역사, 구원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구원사역은 전도와 선교 명령입니다. 그 선교 행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투입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는, 네 가지 무기는 나팔입니다. 전도라 이 말이죠. 교회가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는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자기의 존재를 쳐부시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부수어버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무기는 성신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전투의 요새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 전투에 성령으로 무장합니다. 저들은 그 시대에 불가분 큰 용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신령한 전투를 할 줄 모른다. 교회는 교리 논쟁을 맹렬히 해야 됩니다. 이방 신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당과 교리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악한 사상과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숨쉬는 송장이 되고 있다. 도시 가운데 전도를 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숨쉬는 송장입니다.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숨쉬는 송장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외치지 아니하는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는 움직이는 생명의 특질이 있습니다. 위대한 300용사 보리떡 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